죽음뿐이요 심판으로 인한 진노의 저주뿐인 곳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오직 불쌍히 여기심으로 아들을 희생시켜서 저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우리의 것으로 어찌 그 대속해 주신 사랑을 다할 수가 있게 싸움나이까.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늘 밝혀주시고 무지스러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일깨워 주시고 친히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평생 그 대속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더 다가가고 그 사랑에 우리가 무너지고 그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그것이 신자된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이 새벽의 말씀에도 오직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여하고 그 말씀에서 주어진 진리와 은혜에 우리가 온전히 젖어들고 그 은혜를 따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5절. 신자의 생애라는 전체 제목으로 오늘 네 번째 복음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의 그 배경과 토대를 밝혀주었습니다. 즉 그들의 인내하는 처지를 떠받들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는 점을 밝혀준 것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중심을 밝혀주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무엇이 저들을 그 환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게 하고 자신들이 받은 주님의 사랑으로 자신들도 섬기며 살 수 있게 했는지,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그 모든 상황을 참고 견디게 했는지 밝혀 주었으니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를 기울여 한 가지만 더 살피고 가겠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대조되는 다른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가능성입니다. 혹여나 그런 것이 있다면 내 안에서 그 소망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비교, 대조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른 소망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을 리가 없기 때문에 두 소망이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자체가 없다는 것은 아직은 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망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비교, 대조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자면 그런 소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장막을 벗는 그 과정, 그 순간에서도 사람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만일 대조되는 다른 소망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섬기는 우상인 것입니다. 그게 왜 우상이 되냐고, 그게 왜 우상이 되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은 채로 내가 소망을 삼고 있는 것이니까요. 좀 이런 신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신뢰를 들어드리면 나를,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고 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무시받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참고 견딘다고 하면 그에게는 자기 자신이 우상인 셈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거야 라고 하면서 이를 악물고 있다면 나는 나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짐작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대개는 물질을, 돈을 우상으로 삼고 살지요. 자신의 생명과 복락에 아무 상관도 없고 능력도 없는 물질에, 돈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소망을 걸고 사는 겁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인 4, 5절 말씀을 살펴가겠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뜻밖의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직역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는 너희의 선택되어진 것을 알아왔노라. 알았었노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 시점에서 이런 선언을 했을까요?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그 행위, 믿음의 삶, 사랑의 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언급 뒤에 이 선언을 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바로 이 점, 이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점을 사도가 밝혔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본문의 앞뒤 흐름과 의미를 따라서 정리하자면 우리가 여러분에 관해서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 너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에 관해서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너희가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던 그대로 된 일이다. 우리가 아는 그대로 나타난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이요?
무엇이 알고 있던 그대로 된 일이고 우리가 아는 그대로 나타난 일이라는 것입니까? 저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이 점을, 이게 이렇게 쉽지 않은 이 진술이잖아요. 왜 이 점을 이렇게 강조하듯이 제시해 드릴까요? 그건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 구절의 연결을 다음과 같이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진술했던 내용들이 바로 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되어진 사실을 말해준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저들이 선택받은 증거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본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사도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주위에서 살펴본 결과 그래도 저들의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늘 기억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이 현상을 놓고 볼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실이 확실하다. 이렇게 본다는 말입니다. 사실 통상적으로는 저들의 모든 행실을 보니 선택받은 자들이 분명하다. 그 모든 행실이 선택받은 증거로서 충분하다. 이런 뜻으로 보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실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점을 확인해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현실도 그 점을 충분히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짐작하시고 느끼시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시간만 허락된다면 현실에서 드러난 이러한 그 입증된 증거들 얼마든지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드러난 그 행실과 저것이 믿음이구나.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를 충격에 휩싸이게 하고 이게 뭘까? 그 드러난 것과 나타나는 믿음의 그 모습이 왜 다를까? 여러분, 이런 우리의 현실에서 드러난 모습, 드러난 것 가지고 선택받았어. 이렇게 볼 수 없다라는 현실적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제 확인해 가겠습니다. 먼저 짚어드릴 사항이 있는데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이 한 문장, 그냥 연결된 하나의 문장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 한 문장 전체를 자세하게 다시 볼 수는 없습니다. 대략 흐름만 제시해드리고 4절과 5절의 관계, 즉 4절에서 5절이 어떻게 이어지는가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드리겠습니다. 2절 안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절 안에 5절까지의 이 전체 문장의 주동사, 주요 동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한다. 우리는 감사하고 있다. 이 말이 이 긴 문장의 중심이 되는 말입니다. 3절까지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며 늘 기억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인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인 너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행실이 너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증거를 보인 것이라고 한 말이 아니라, 그런 기록이 아니라 너희의 그 선한 믿음과 사랑의 행실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대로다 라는 뜻으로 4절을 사도가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왜 이렇게 보아야 할까요? 왜 이렇게 보지 않으면 안 될까요? 5절 때문입니다. 오늘의 중심 구절입니다. 직역으로 들려드리면, 왜냐하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단지 말로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4절에서 너희가 택함 받은 것을 우리가 알아왔는데, 알고 있었는데, 5절에서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단지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택함 받은 것을 아는 까닭은 앞의 내용인 그 선한 행실들 때문이 아니고 이어지는 뒤의 내용인 사도 일행의 그 전한 복음이 저들에게 단지 말로만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르게 된 것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앞뒤의 흐름과 이런 의미를 따라서 다시 정리해 드리면, 우리가 너희에 관해서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 너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에 관해서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던 그대로 된 일이니, 곧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모두 우리가 아는 그대로 나타난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실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증거를 보인 것이다 라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선한 행실들은, 그 드러나고 나타난 그 선한 행실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대로다라는 뜻으로 바울은 4절을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택함 받은 것을 알게 된, 판단하게 된, 확인하게 된 그 배경, 그 까닭은 앞의 내용인 그 선한 행신들 때문이 아니고, 그것을 근거 삼은 것이 아니고, 뒤의 내용인 사도 일행의 복음이 저들에게 단지 말로만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르게 된 것 때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논리와 논증을 펼치는 이유는 단 하나의 사실을 알리고 또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도 일행이 전한 복음이 저들에게 단지 말로만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르게 된 것으로 인하여,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전해지는 복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능력 있는 성령의 증거로 인하여, 그래서 큰 확신으로 나타나게 되는 바로 그 역사로 인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내용, 이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본문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즉 전해진 복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저들에게 큰 확신이 일어나게 하신 그 결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일행은 저들에게 말씀의 열매가 맺히기 전에도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저들에게 단지 사람의 말로만이 아니고 성령의 크신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은 믿음의 큰 확신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이미, 그러니까 아직은 그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그때에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인 너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는 이 사실을 알린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그 선한 믿음과 사랑의 행실들은, 그리고 그것을 받쳐줬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대로다 라는 뜻으로 4절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사도가 드러난 너희의 행실이 너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증거를 보인 것이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5절 안에 의아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점을 끝으로 살펴야 합니다. 그냥 지나칠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점이 의외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5절 직역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데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복음, 우리가 전한 복음이 너희에게 단지 말로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말을 끼워 넣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라고 한 소절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내용이 본문 전체를 떠받들고 있는 또 하나의 요점이 되는 구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 텐데, 지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마게도냐, 나가야 지역에 그들이 받은 주의 말씀과 그에 대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놀랍게도 그 광활한 지역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지금 그 연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 근거, 그 배경, 이 부분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성령의 큰 능력의 증거와 그로 인해 드러난 확신인, 저들이 갖게 되는 확신이라는 것 아닙니까? 오직 복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있는 증거의 결과들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택한 일꾼을 통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령의 그 능력 있는 역사와 드러난 큰 확신과 그것과 지금 쓰임받는 이 사람, 사도 일행, 지금 이 관계를 바울 사도가 스스로 지금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혼란, 말씀의 혼란, 이 관계의 부적절함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짐작하셨을 거예요. 요점만을 제시해 드리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알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바로 이 내용이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단지 말로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는 이 말씀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는 복음과 그로 인하여 큰 확신이 일어나는 말씀의 역사와 비교 대조되어 사도 일행은 저들 가운데서 저들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자신들에게는, 사도 일행 자신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큰 확신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과는 대조되는 어떤 면, 어떤 모습이 있었다는 점을 사도 스스로 드러내고 밝힌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그 내용. 우리가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도 일행이 우리가 여러분 안에서 자신만만해 했었나요?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크신 능력을 마치 우리의 능력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안에 큰 확신을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내세웠었나요?
지금 바울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각색을 좀 해본 겁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습니까? 오히려 아니지 않느냐고. 그 사실을 여러분이 우리가 그럴 수 없었다. 우리가 그러지 않았다. 그렇게 될 수 없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요. 바로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속에 고백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고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이에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처럼 여기서도 여러분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도가 약해야 했을까요? 왜 그렇게 약해서 두려워하며 떨어야 했을까요? 그 점에 대해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밝혀준 이유는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인류 역사 최대의 사건, 곧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그것만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했기에 그렇게 두려워하며 떨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무슨 학문이나 철학 등에 대한 가르침이라면 바울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그 설득력으로도 얼마든지 전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얼마든지 자신을 나타낼 수도 있을 터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메시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이 복음에 이 진리만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전해야 했기에 그래서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야 했기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이어졌으니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전해야 했기에 자신과 일행들은 여전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자신들의 말의 지혜나 설득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저들에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더욱 자신들은 주를 의지하고 그 심히 두려워 떠는 심정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단지 말로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는 진술로 사도가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고린도 전서의 기록 그 연대를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앞서 있어요. 고린도 전서가 뒤에 기록이 됐거든요. 그렇게 보자면 어디서나 바울 사도는 그런 그 심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약함과 두려움과 심히 떨림으로 그의 사역은 초기부터 시작이 되었었고 그 이제 중후반기에 젖어들면서 그 고백을 해놓았다. 고린도전서에 이제 이렇게 그의 서신서의 기록 연대 순을 보자면 이런 연결이 될 것입니다. 여하튼 그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앞에서 그 복음 때문에 누군가 영생 얻기로 작정된 그 한 영혼을 살리는 복음, 그거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님을 사도인 본인도 잘못 전할까 봐 로마의 권력 앞에서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은 게 아니에요. 자기를 그렇게 그야말로 집요하게 자기를 추적해 다니면서 회방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핍박 앞에서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선교 지역에 그 이방 족속들에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핍박 때문이 아니고 이 복음의 권능, 이 복음의 영광 앞에서 혹여나 자기가 드러날까 봐, 잘못 전할까 봐, 그릇되게 어지럽힐까 봐, 여러분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게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 일행도 복음만을,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증거하고 전해야 했기에, 그래서 다만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야 했기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일어나, 그것도 죄인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일을 전하는 것인데 어찌 자신들의 일이라고, 자신들이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나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전한다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수로 자신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할 수 있었겠고, 무슨 수로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도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무슨 수로 자신들이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전할 수 있다,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뿐이시니라. 그러니 물 준 나나, 심은 나나, 물 준 아볼로나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내용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어디 들어설 구석이 있습니까? 이 두려움을 믿음의 행위로, 삶으로, 사랑의 수고로, 우리 두 번째 날 우리 고생합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사서 고생합시다. 어디 가서나, 가정에서도 교회당 안에서도 살아가는 어디에서나 우리 사랑의 수고하며 삽시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요, 이 복음의 역사가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만이 되어지는 그 연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도 원망 안 하고 시비 없고 오히려 그것이 감사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왔다라는, 사실은 이게 증거 아닙니까? 우리의 내적 증거예요. 외적 증거는 사랑의 수고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소망의 인내가 우리 안에 내적 증거로 잡는데, 더 기본적인 증거는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는데 안 아픈 거예요. 안 억울한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결국에는 기쁘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비밀 아닙니까? 이것이 신자의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역사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도 일행은 그들 안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늘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이 능력을 사람의 것으로는 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증거하시는 능력의 역사로 일어나는 큰 확신을, 내가 좀 했다, 내가 뭘 보탰다, 숟가락 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그 얘기 했었죠. 교회 안에 숟가락 얹는 일이 일어난다고, 아예 통째로 하나님 하신 일을 내가 했어, 이렇게까지도 나타나는데 우리는 분별 못 해왔던 지난 날이 있었다. 이제라도 분별해 가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설교자는 능력이 있어야지, 이 한마디면 끝나요. 무슨 능력이에요? 오늘날 무슨 약하고 두려워 떠는 자가 사역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의 시대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느껴보자고, 다시 생각해 보자고,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자고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여, 우리 송내 중앙교회에
이 연약한, 이 약한 말씀의 종들을 통해, 그 말씀의 종들을 통해는 우리 구역 교사들, 구역장들도 계시고,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도 계시고, 다 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증거되어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에 성령의 능력 있는 역사, 성령의 능력 있으신 그 증거, 그래서 큰 확신이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복음의 은혜를, 이런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자의 생애를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옵기를, 그렇지 아니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가 있음에도 구하고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대로 두지 마시옵소서. 말씀 앞에서도 마치 자기가 깨달은 것 같이 여기는 모습이 왜 있어야 하는지, 말씀의 일꾼들이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안에 왜 그렇게 두려운 모습이 있어야 하는지, 우리의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그 두려운 증거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구하옵나니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송내중앙교회 안에 더럽혀지지 않은, 가려지지 않은, 변질되지 않은 순전한 말씀 그대로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언제나 증거되어지고, 그때 오직 성령께서 크신 능력으로 증거해 주시는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주장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말씀에 임하는, 말씀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이 그 성령의 능력 있는 증거에 온전히 임하여서 참여하여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래서 자기를 살린, 자기 죄를 사해 주시고 자기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과 권능과 그 사랑 안에서 결코 추워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옛 자아, 육적 성품의 교만함은 날이 갈수록 부인되어지고 부정되어지고 오직 우리 안에 주님만이, 성령의 역사만이 나타나고,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로, 사랑의 수고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열매를 맺어가며 우리가 평생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믿음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가족, 이웃, 교우들 서로에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빛이 되고, 사랑의 빛이 되고, 섬김의 빛이 되고, 참 그리하여 어두움을 밝히고 화합하지 못한 곳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임할 때에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하여 더욱 마음이 청결한,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이 청결한 생애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신자의 그 일생, 신자의 그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